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요셉의 토지 정책과 야곱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는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의 토지가 바로의 소유가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왔습니다. 결국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돈이 떨어지니까 요셉이 백성들이 소유한 가축을 식량으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는 백성들은 그들의 가축을 식량과 교환하기 위해서 가축을 요셉에게 팔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축도 떨어져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토지와 몸만 남았습니다. 백성들은 요셉에게 와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땅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토지를 팔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제안하게 됩니다. 바로를 대표하는 요셉이 이 제안에 동의합니다.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이와 같은 계약에 의한 노예제도는 고대 세계의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후대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가혹한 노예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애굽인들은 그들이 하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자기들이 경작한 토지 소산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5분의 4는 그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근이 끝났을 때 제사장들을 제외한 애굽인들은 왕이 소유한 땅을 경작할 권리와 종자를 배급받는 대신 소출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일종의 소작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토지는 바로의 소유지만 제사장의 토지는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바로가 주는 녹을 따로 받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20%의 소작료는 고대 근동에서 과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빌린 경우 20%의 이자는 바벨론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농작물을 대출받은 경우의 이자는 보통 33.3%였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기근 때에 행한 일련의 행동들은 현대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고대 근동 세계의 배경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고대 근동 규범에 의하면 요셉은 지혜롭고 성공적인 행정가의 모델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가 미묘하게 이야기 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농부들 자신이 스스로 자기들의 토지를 팔고 종이 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자유를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림에서 구해준 요셉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운명에 대한 책임이 요셉에게서 농부들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나 오늘날의 기준으로 요셉의 토지 수용 정책이 도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하여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행동은 고대 애굽의 상황에서 기근으로부터 백성들을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전제군주인 왕이 통치하는 고대 애굽에 현대적인 의미의 자유인들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왕이 곧 국가인 애굽 제국에서 국가 소유의 토지의 소작인은 최선의 상태로 생각하면 종신고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유인은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7년 기근이 오기 이전에는 많은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 토지를 소유한 농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들까지 토지 소유의 규모가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토지 정책으로 인해서 애굽의 토지 소유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사장 소유의 토지를 제외하고 모든 토지가 왕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땅을 경작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토지 소출의 20%의 세금을 내면 80%는 경작자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 당시에 이러한 토지 정책에 불만을 가질 사람들은 아마도 대토지를 소유했던 지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규모의 토지를 소유했던 서민들이나 토지가 없었던 소작인들은 왕이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를 소작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 정책은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정가가 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와 희년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요셉의 토지 정책은 이방 제국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펼치는 최선의 방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토지는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게 된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이 그 토지를 다시 사서 원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친족도 없는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희년 제도는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희년 제도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한 자의 생존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제도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이방 종교는 소수의 특권층이 다수의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그네,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지고 허덕이는 채무자, 대지주에게 예속되어서 높은 소작료를 내야 하는 소작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은 참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뿐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계기가 술관원장의 꿈 해석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옥에 수감된 죄수의 처지에서도 타인의 얼굴에 있는 근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마음으로 애굽을 다스렸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력의 올바른 사용을 요셉에게 가르친 것은 요셉이 겪었던 외국 추방과 노예살이, 감옥살이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약한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기근으로부터 애굽 백성을 구하되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땅의 경제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애굽인들과 달리 고센에 정착한 이스라엘 족속은 가축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로의 가축 관리자라는 정식 관리로 고용되었으니까 그들도 바로의 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개인 재산으로 가족들에게 식량을 공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수여되었던 자손 번성의 축복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400년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나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경험이 될
짧은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돌봄 속에서 17년이나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립니다. 가나안에서도 야곱이 요셉과 함께 살았던 횟수는 17년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야곱은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요셉을 불러서 자기가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매입했던 조상의 묘지인 막벨라굴에 장사 지낼 것을 요셉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가 부탁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왕실의 승인을 요청할 때 요셉의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약속만이 아니라 엄중한 맹세를 하게 한 것입니다. 정말 나중에 바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매장을 허락하면서 야곱의 맹세를 언급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약속의 후손임을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고는 있지만 애굽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은 피난처는 될 수 있지만 목적지는 아닙니다. 야곱은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는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이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야곱이 애굽 이주를 두려워하면서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야곱을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애굽에 거주하는 자기의 후손들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 즉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믿는 행동입니다. 요셉이 맹세하자 이스라엘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